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노후 대책 세워두셨습니까? 노후 대책이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대비책 세워두셨나요? 노년이 돼가지고 경제 활동을 멈춘 다음에도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비책 말이죠. 이제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으니까 경제 활동에서 은퇴한 다음에도 꽤 오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즘에는 노후 대책이 화두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몇 년쯤 더 살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이든지 30년, 40년이든지 은퇴한 다음에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복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요, 실제로는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사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놓지 못했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사후 대책이요. 사후 대책을 세워놔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사후에 영원한 삶,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심판의 부활로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의 삶도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지위가 동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가 영원히 살듯이 천사가 죽음이 없듯이 그렇게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죽을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세워가지고 몇십 년 정도의 노후를 대비하며 사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후 대책을 세우는 건 정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이야말로 정말 대비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죽음으로 사라진다고 확신하는 분은 설마 여기 없겠죠? 그렇다고 믿으면 제사도 당연히 지내면 안 되는 거고요. 무덤 앞에서 절하고 그러는 것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후 세계가 있는 거 아닌가 모두들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유력 일간지에서 제가 직접 본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들 중에 그 기사를 접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의식은 남아있어서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 10월 18일 날 보도입니다. 미국의 뉴욕대 랭건 의학대학의 중환자 치료 소생연구 책임자인 샘파니아 교수와 의학 연구팀은 의학적으로 숨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집중 연구했다. 그들 중에 일부의 증언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자기 시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가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자기 시체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증언은 그 사람의 사망 판정 당시에 곁에 있었던 의료진의 증언에 의해서 진실성이 검증됐다고 한다. 샘파니아 박사는 밝혔다. 사람이 죽을 때 겪는 이런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이것이 보편적인 거래요. 그는 여러 대학과 함께 사후 의식 활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가 이랬습니다. 사후 의식. 이 의사들은요,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공부한 거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분명히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식이란 뭘까요? 기독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도 증거하고 강조했던 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이 있는 거죠. 이 의사들은 더 솔직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터뷰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현실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인식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시체 주변에서 일어난 일, 자기 시체 주변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를 인식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 아닙니다. 사후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를 보십시오. 지구를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우주가 생기고 우연히 지구가 생긴 걸까요? 그게 과학입니까? 우연히 모든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어 없어지는 걸까요? 그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그 과학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약에 어떤 분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만드신 분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사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서 살게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후의 삶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작 뉴턴에게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작 뉴턴은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는 뉴턴이 만든 태양계 모형을 보더니 감탄합니다. 야, 정밀하게 잘 만들었느네. 자네가 만든 건가? 뉴턴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저절로 생겨났어. 친구는 껄껄 웃더니, 야, 농담하지 말고 누가 만들었냐고. 아니, 농담 아니야, 정말 저절로 생겼어. 아니, 이 사람이 누굴 바보로 하나? 만든 사람이 없이 어떻게 이런 정밀한 태양계 모형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는가? 뉴턴은 그 말을 듣자 정색하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지. 이런 하찮은 것 하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면 말이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정밀하고 질서정연하고 무궁무진한 태양계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는가? 만드신 분이 당연히 있었던 거지. 진화론자들은 미신 같은 얘기를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기칩니다. 거짓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주의 대폭발, 즉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광대한 우주가 조성이 됐다네요.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태양도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도 되고 지구도 됐다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생겨지고 자연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생물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되고 그랬다네요. 이게 솔직히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그게 정말 납득이 됩니까? 이 우연설이 말이죠. 이 우연설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우연설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설명보다도 더 과학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주 한복판에요, 광대한 우주 한복판에 원형인 지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요. 물 한 방울 우주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어떤 거 하나 우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들 거꾸로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지럽지 않아요. 눕거나 걷거나 뛰거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중력의 실체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기 혹시 과학도들 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과학도 없겠습니까? 과학도들 다 알죠? 과학의 중력의 실체를 정말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암흑물질. 지구를 어디다 매달고 기계장치 해놓은 겁니까? 근데 정확히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히 365일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한치도 멀어지지 않습니다. 한치라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다 죽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생명의 별이 될 수 있는 거죠. 달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지거나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는 망할 거예요. 밀물과 썰물로 인한 대변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납득이 됩니까? 그게 납득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그게 정말 이해가 돼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연히 그렇게
여러분, 인류는 태양계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계는 광대한 우주에서 티끌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태양계로 이루어진 광대한 은하계, 헤아릴 수 없는 항성과 행성과 위성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밖에도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그 크기와 넓이와 그 깊이를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 가까운 우주의 모든 것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과학을 신봉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 모든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져 우연히 이 질서가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세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특이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감사하는 종교예요.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예요. 참된 신자들의 장례식에 가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참된 신자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참된 신자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웬 감사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웬 찬송이에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출생을 축하하죠. 하지만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출생에 감사하죠. 근데 죽음에 감사하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만이 죽음에 감사하고 죽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이 땅의 짧은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이 땅의 이별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과 재회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평안히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셨어요. 상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죠. 시편 160편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단지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자는 거예요. 악몽이 없는 달콤한 잠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은요 정말 나사로가 그 당시 멀리 있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야 나사로가 잠들었나 보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근데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잠자는 것에 불과하니라. 내가 깨울 거니까. 나사로는 죽음에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되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삶뿐이 없으면 삶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라고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도다. 진짜 신자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잠깐 자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잠에서 깨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잠에서 깨면 행복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잠에서 깨면 가장 좋은 세계에서 신비로운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잠자리에 잠깐 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벌벌 떨면서 침대에 눕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긴 다 살아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긴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천국 가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옥 가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옥에서 영벌 받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한 노인이 소년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막 출발할 때 노인이 강바다에서 물에 젖은 자갈 하나 집어들었어요. 소년에게 자갈을 보여주며 물어봅니다. 얘야, 너 이 돌 봐라. 너는 이 돌이 질비한 땅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소년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아직 배우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노인은 자갈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셈이로구나. 잠시 후 노인은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하나 줍더니 이리저리 얽혀져 있는 나뭇잎 무늬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고개를 돌려 물어봅니다. 얘야, 너 나무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있느냐?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배우질 못해서 모릅니다. 저런! 그러면 인생의 4분의 1을 또 모르는 것이니 너는 결국 인생의 반을 잃어버린 셈이로구나. 노인은 낙엽을 다시 물 위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담배가 계속 나갑니다. 이윽고 땅거미가 지고 하늘에서 이제 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야, 너 저 별들을 보면서 뭘 느끼니? 너 하늘에 대해서 뭘 아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에휴, 나무도 숲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더욱이 하늘까지 모르다니 결국 너는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 셈이로구나. 그들은 말없이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물소리가 커지면서 그냥 물살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배가 막 급류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소년이 소리칩니다. 선생님 앞에 폭포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근데 노인이 다급히 소리쳤어요. 얘야, 나 수영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 나 수영 못하거든. 소년은 혀를 차며 뛰어내립니다. 선생님, 쓸데없는 것들만 아시는군요. 그래서 전 생애를 다 잃어버리신 셈이로군요. 그러면서 뛰어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현자라고 자처하며 살았던 그 노인보다 위기의 순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소년이 훨씬 더 지식 있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아무개나, 과학자 아무개나, 평론가 아무개나, 대문호 아무개나 그 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지식들도 물론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평생 공부해가지고 일평생 연구해가지고 해박한 지식으로 사람들 감탄케 하고 존경받으면 뭐하냐 얘기해요. 박사학위를 서너 개씩 받으면 뭐하냐 얘기해요. 지옥 가면요. 권세 있는 정치인이면 뭐하냐 얘기해요. 지옥 가면요. 돈 많은 재벌이면 뭐하냐, 죽어서 지옥 가면 말이죠. 인기 있는 연예인이면 뭐하냐 얘기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말이죠. 삶과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곰탱이 같은 사람이죠. 인생의 근원에 대한 내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얼간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해가 지옥에 떨어지면 멍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보다도 비록 글자 하나 몰라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죠.
비록 권세가 없고 비록 돈도 없어도 인생의 근원과 내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비록 인기가 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식 있는 사람이죠.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후 대책도 노후 대책이지만 사후 대책을 세워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큰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환난의 비밀이에요.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예 깜깜합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신실한 신자만이 주님을 보호자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안전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죽음의 비밀이에요. 환난의 비밀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비밀이 죽음의 비밀이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단 환난의 비밀에 대해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점이요. 어떤 사람도 여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별 질병 없이, 별 사고 없이, 별 어려움 없이, 별 환난 없이 오래 살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이 짧다는 것을 모르면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이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면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신속히 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 그러셨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대책 없이 살다니 말이죠. 죽음을 대비해야죠.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죠. 행복한 죽음이 되도록, 소망의 죽음이 되도록, 기쁨의 죽음이 되도록 해야죠. 그래요. 70년이든지 80년이든지 9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내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수명을 내가 안다면, 정해진 수명대로 살 수만 있다면 사후 대책을 좀 연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자기가 계획한 시기에 죽음을 대비해도 괜찮겠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시기에 죽음 이후를 대비해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음의 비밀은 이런 거잖아요. 불현도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 내일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말이죠. 진짜 준비할 것을 준비 안 하고 그냥 그저 인생에 그냥 육신적인 것만 준비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같다 그러셨어요. 빽빽한 안개, 그 안개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자기 죽으면요? 갑자기 죽는다고 해도 사후 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행복한 천국 입성입니다. 살면 한국, 죽으면 천국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사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목사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라도 떠나게 될 터인데요.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후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믿고 봐야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밀, 부활의 비밀,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이 약해 빠진 이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몸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절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이 세상에서 흘렸던 그 모든 아픔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으리라.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인생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2장 3절 이하의 말씀,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옥의 비밀도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갖다가 불에다 가면 소금이 탁탁 튀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하는 그런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근데 죽어 장사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주의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러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것으로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와 선고를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정도는 사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까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죄값을, 이 끔찍한 죄값을 치르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지옥에 가서 치러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는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투성이잖아요.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투성이잖아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죄가 없어질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죄가 다 몽땅 없어질 수 있는 모든 길,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소개해드릴 건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모든 길을 다 소개해드리겠는데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주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 형벌을 선고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외적 조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지위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나귀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멸시받았습니다. 모두들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또한 몰랐을 때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저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료받았습니다. 의로운 척하며 살았던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죄악된 길로 심판받는 길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시지 않고 침묵 속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내려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음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되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평생 살다 보면 좋은 기회 몇 번 만나게 됩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회를 정말 잘 잡았어. 혹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무개는 정말 아깝게 기회를 놓쳤네. 틀린 말이 아니죠.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가 실패하고 평생 후회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잡았습니까? 기회란 뭡니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가버리는 기회, 사람을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누는 기회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는 이례적입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물론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통탄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아세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요, 철저히 이례적인 인생입니다. 윤회설은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사람의 삶은, 사람의 인생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연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허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후 대책을 온전히 완벽히 세워놓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기회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되겠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거 알았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야 되는 거겠죠. 이 기회는 우연히 생긴 기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회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종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편에 죄인들이 또 매달려 있었거든요. 십자가 3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려 계셨고 양편에 진짜 죄인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오고 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양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 다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자기에게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말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야 예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부터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면 그거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한 1년 좌우한다면 그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한다면 그거 정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용사들이라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로 믿어야 진실하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식인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도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병약한 자에게도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권력자에게도 서민에게도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을 오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후 대책을 세우는 사랑스러운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